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고린도후서로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 특별히 할례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특정한 한 시대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역사는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그 갈라디안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의견들,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 말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들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율법에 잡혀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의 생각, 그 생각은 단순히 할례를 행해야지 된다라는 것, 그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의미의 정신들, 그것을 지켜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율법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지킴에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선한 행위, 그것을 의로 만들어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율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지 됩니다. 나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신앙생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실제 삶의 모습에서 있어서 보면 여전히 이런 율법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행함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치를 두고 생각하는 것,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사실 율법적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세요? 아니면 율법으로 신앙생활하세요? 다 믿음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율법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율법에 잡혀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좀 분별해 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잡혀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그 예배에 참석 못하면 왠지 마음이 좀 찜찜하시죠? 괜찮으세요? 딱 빠지셔도 안 오니까 참 편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주일날 빠지면 왠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큐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말씀도 좀 봐야지 되는 것 같고, 어떤 기회가 생기면 전도도 해야지 되는 것 같고, 늘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좀 소홀하게 될 때, 또 그것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주일날 빠지는 게 잘했다, 잘못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늘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함이나 행위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가 행하지 못할 때는 이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에 우리 자신들이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넓게 보면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좌절할 때 언제 좌절해요? 여러분이 정말 난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언제 그런 생각이 드세요?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 언제 그런 생각들이 드시죠? 대답들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기준을 하지 못할 때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고 그 행함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생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늘 우리 안에는 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도 문득문득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생각에 여러분들이 매이게 되느냐 매이지 않게 되느냐는 우리가 분명한 분별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사도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이 어떤 거죠? 어떤 게 십자가가 증거하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내가 구원받았다, 참 기쁘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정말 십자가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 저주의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보아야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 기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린 그걸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진정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 구원의 능력이 되신 십자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고 그런 것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 본질이 어떠한지를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함과 자기 자신의 실천 그리고 그런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훌륭하게 이루어냈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에 만족을 얻는 것, 이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정말 마음의 기쁨을 얻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십자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달라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표가 잘 안 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함, 율법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지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도다 아무개야 하는 이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셔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음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됩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다 달아놓은 그런 십자가 말고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없잖아요. 지금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걸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달리심의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밝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 보인다. 그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어떤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 율법적인 사고에 잡혀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그 십자가, 그것은 완성되었다라고 제가 얘기하자면 반복,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로써 이미 다 완성시켜 놓으신 그 세계라는 거예요. 완성된 세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자꾸 집중하셔야지 됩니다. 완성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직도 우리가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분명하게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더하고,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이런 것들로 뭘 더해야 될 곳이 있는 세계인지, 아니면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세계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의 의로 완성된 세계다라고 할 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이런 율법적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에 자기도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셨습니까? 아니면 좌우에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 강도, 행악자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셨고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둘 중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 이 말씀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와 내가 너를 구원해라. 너 스스로를 좀 구원해라. 그게 정말 너가 왕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방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 좌우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들 중에 한편에 달린 강도, 행악자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생각, 행위, 모습이 다 다른 거죠. 한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고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너는 지금 그 자리에 달려 있으면 안 되고 그 십자가에서 너 스스로의 힘으로 내려와야지 되고 뿐만 아니라 나도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줘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고난에서 벗어주게 해줄 사람. 예수님조차도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난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로서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러한 행위를 해야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환경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고 나를 지금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쪽에 있는 행악자가 지금 십자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또 다른 행악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너가 지금 죽음의 정죄를 받고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그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좀 전에 그 한 행악자는 그 예수님에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이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참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행악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의 행한 일에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고 이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줘야지 된다고 나를 여기서 지금 끄집어 내려 줘야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나한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나는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로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맡깁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고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이 예수님 좌우에 달려있는 이 행악자 중에 어떤 행악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죠? 분명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되나요? 그 한편 행악자처럼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과 나를 지금 여기서 구원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참된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는
죄인인데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 부탁할 것은 당신께서 그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다면 그 의 가운데 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 모습,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고요? 과연 우리가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생각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뭐죠? 이 사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이 사람은 천국 간 거 이거밖에 없다. 이 사람 행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 구원받은 강도의 좀 그 체면을 좀 세워줘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평생에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인하는 가장 최고의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늘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린 여전히 나의 살아있음을 생각하고 나의 가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나의 의를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어떤 거예요? 자기 평생의 삶을 다 부인해 버리는 거잖아요. 내 평생의 삶이 어떤 거였다는 거예요? 강도였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와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보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평생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으면서 그렇게 내가 강도짓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과연 이런 간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의 삶,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내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행함이라는 거, 우리 육신으로 행함이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 우편 강도인지 좌편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이 상황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우편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 우편 강도만큼도 어찌 보면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본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고난에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의의 없지만 나는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의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내 평생에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죠.
이게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고백하고 그것을 올바로 바라본다면 그 믿음 외에 우리가 더해서 율법이라는 그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얘기죠. 왜 그런 꾀임에 자꾸 넘어가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의, 그것 말고는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만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의, 그것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죽음의 존재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고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될 제사인 것이고, 이것을 상한 심령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육체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강도요, 내가 행악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행함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은 평가를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냥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아니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못 박은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당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건 어떤 걸 육체예요? 그냥 이 고깃덩어리,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 세상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걸 육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육신의 잘남을 위해서,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육신의 것들을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원하고 여전히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거기에 잡혀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이 세상에 대한 정도 다 버리고 내 육체의 소욕도 내가 이제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되겠다,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있고 그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늘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존재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발견하시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그저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뭐 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내가 육신으로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그 생각에 잡혀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내가 달렸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의 그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지금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지금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정말 우리가 올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부른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인지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단순히 어떤 율법의 행함을,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걸 율법 지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보여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참람된 말을 해서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죠. 정말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지금껏 쌓아왔던 그 의를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열심을 내고 이만큼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루어놓은 의가 이만큼 되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부정해버리신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놨던 그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부정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내 의가 부정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 의를 부정하고 있는 저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의는 여전히 남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리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내가 이런 의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들을 하고 과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십자가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죄인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나의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게 참된 율법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너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에는요, 행함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뭘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요.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하나 잘한 거 있으면 그 잘한 거 붙잡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거 막 드러내고 싶잖아요.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표정들이. 저는 그래요. 제가 뭐 하나 잘한 거 있으면 저 사람 왜 안 알아주지?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알아줘도 공개적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냥 나한테만 살짝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할까? 좀 온 동네 좀 소문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을 냈는데 누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먼저 올라와요. 근데 늘 서운하냐? 그렇진 않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도 다 만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사는 거죠. 늘 꽁해갖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먼저 답답해서 못 살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늘 그 위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면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선한 모습들이 나한테 안 나오지? 여기에 여러분 잡히지 않게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내 안에서 선이 나오지 않고 내가 선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고 선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참 강해,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도구로 삼아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기 바쁜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 사람 참 안 됐지만 그 사람을 그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잖아요. 기왕이면. 그런데 정말 변변치 않은 그 모습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육신으로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보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성도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이죠?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의지였나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앞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수없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뜻을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 백성 됐어.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을 두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거잖아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냥 이제는 내가 시작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다 해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온전한 자가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께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일에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여기에 관심 두지 않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내 가치를 드러내고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고 나는 이런 믿음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함에 전혀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고요. 오직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성령 받은 방법 물어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이 말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 행해서 성령 받았니 아니면 믿어서 성령 받았니 이렇게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듣고 믿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게 무엇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서 그 다음에 성령이 왔다, 이 말은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걸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지금 화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말을 수긍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그 말씀을 아무도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자들은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나 예수님 때나 사람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만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만.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신 자들만 듣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지요. 그들만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들만 올바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 행함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이 얘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거했다면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올바로 바라보게 될 텐데 왜 그 십자가를 회방하는 그 이야기들에 너희들의 마음이 가고 그 꼬임에 넘어가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실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이루심을 무시하고 우리가 행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육체로 마치는 모습인 것이죠. 단지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육체에 빠져있는, 육체를 의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지금도 뭐 열심 그러면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있었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된 지식을 쫓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행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모습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열심이 오히려 어떤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알게 모르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죠.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장할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 의로 자랑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구별을 해요.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인간을 그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된 모습이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분명히 마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마음껏 주님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